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난다 그래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다라고 자꾸 어필을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자신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먼저 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으로 껑충 뛰어서 나는 예수님과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내지는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례와 광야를 점프한 거예요. 그냥 바로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죄인이 용서받기를 통과하지도 않고 광야를 통과하지도 않고 바로 사역으로 건너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변화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칭찬받고 성과 내는 것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지만 결국 삐뚤어집니다. 분노합니다. 탈진합니다. 왜? 원래 사랑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행여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요 그렇게 부정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몸은 수많은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 몸에 배어진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 몸에 영향을 받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동과 감정이요 주님 뜻대로 잘 안 움직여집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정이 감사해야 되는데 뭔가 비교당하면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감정과 몸이 여전히 나만을 위한 방향을 갖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밀어내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훌륭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그리고 로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느덧 죄에 빠져있는 나를 본다 그래요. 죽어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된 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은 죄에서 이미 자유롭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감정이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밤마다 내 의식은 늘 기도해야지. 10시 딱 되면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제 의식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혹은 아이들이 같이 안 하더라도 나 혼자도 책을 봐야지. 내 의식은 그래요, 늘. 근데 뭐 하고 있냐? 유튜브 보고 있어. 마약 같아, 특히 요즘은 막 이슈가 있잖아요. 정치적 이슈. 그러면 막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려요. 그 시간 훅 지나. 늦게 기도하면 막 졸고 성경 공독도 막 빼먹고. 몸이 그래서 그래, 몸이. 다시 말하지만 영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몸과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감정에 따라 또 이 연약함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냥 우리의 영이 주님과 또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뎌져요.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주님의 뜻도 알까리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유혹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몸으로서의 죄인됨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고의 나가 늘 내 감정과 몸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나가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죄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잘 못 찾아요. 그 인정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어렸을 때 많이 혼난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르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에고의 나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고도 빼고 그냥 나를 보아야 돼요.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학습이나 상처받은 몸과 감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왜곡된 내 모습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기 위한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나를 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와 평화가 흐르지 않는다는 그 감이 있어요. 네,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부족하면 더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결론 지으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큐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큐티는 거의 100%가 머리예요. 교훈을 뽑아내요. 5분 기도해가지고 메시지 뽑아내는 게 어디서 뽑아내겠어요? 뽑아내면 머리에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50분 정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 생각을 다 빼고 내 몸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민낯을 보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회개가 되고 그런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주시는 거지 가면을 쓰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뭔가 내가 잘했지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 쉽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기도 안에 부딪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사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를 해요. 아니, 회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광야로 갑니까? 또 예수님인데 왜 광야로 갑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몸소 보여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분명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의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기뻐합니다.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환경이나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확신을 얻었는데 광야로 가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 광야는 종말론적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귀신들과 악령이 충만하는 저주의 장소로 광야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장소로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장소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임해도 고난의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그래요? 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는데 너 왜 고생하냐? 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성령 임하면 고생 끝이 아니에요. 고생 시작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럼 저는 한마디 더 복수해요. 너는 예수 못 믿겠다 그래. 제가 그런 질문할 때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복수해요. 넌 예수 못 믿겠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복 받고 고난 없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왜 광야로 가는가? 왜 고난으로 들어가는가?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왜? 사람들이 환경에서 기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돌면서 40년을 그들이 돌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은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밤에 어떤 들짐승이 해칠지 몰라요. 그냥 죽는데요, 광야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받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광야는요, 어떻게 하니까 그냥 지나서 하나님만 겪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게 광야예요. 근데 겪다 보면 광야지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특히 인간적으로 경험되는 3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40일을 드시고 막 줄이고 막 먹고 싶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해요. 너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 저거 먹고 살라라는 거야. 너 살래 죽을래 이런 거예요. 선택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 내 욕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선택할 거야. 그게 시험이에요. 2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 높은 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럼 천사들이 널 받을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뛰어내리면 다 봐요. 근데 천사들이 받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동으로 메시아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메시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과 지지를 받으면서 메시아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라는 거예요. 너 쉽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라.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부합니다. 아니, 나는 비난과 조롱받더라도 좁은 길 갈 거야. 힘든 길 갈 거야. 십자가의 길 갈 거야.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뭐예요? 천하만국을 너 다 주겠다. 너 왕으로 널 삼아주겠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왕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군림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압하고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노예요. 나 그렇게 해서 왕 안 되네요.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책임을 짐으로 나는 인류의 왕이 될 거야. 높은 사람은 책임을 갖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책임지는 왕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합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광야의 시험이에요. 뭘 선택할래? 네가 원하는 욕심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래?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의 기간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가 광야가 끝났을 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서 맺는 열매들은요, 이미 광야에서 결정된 거예요. 뭔가 새롭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계기가 필요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네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은요, 다 광야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던지십시오. 그게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왔습니다. 2024년까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이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 되어서 교회 밖의 이웃을 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역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전히 광야에서 시험 중인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광야의 때를 지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광야의 순간들은 결국 사역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삶은 광야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광야예요. 환경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광야가 끝난 것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세대학교 심리학자가 행복을 10년 연구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 행복은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정에서 나온 반응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돈에 반응하십니까? 그럼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거야, 그 사람.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때 감정이 반응하는가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잘생기고 멋져서 사람들이 멋지다 할 때 감정이 반응하다면 그 사람은 잘생기고 멋진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조금 멀어졌을 때 그거를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역은 성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선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지 않기를 열망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통과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런 우리의 약함이, 그런 연약함과 죄스러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